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음녀로 나타내고 있죠. 근데 보통 창기나 음녀들은 뭔가 몸을 팔면서 자기가 도움을 얻고 돈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대가를 받는데, 이 예루살렘이 딸은 그들과 다르게 오히려 돈을 주면서 음란에 빠져 있고, 도리어 그렇게 몸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유린했던 그런 사람들, 남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나라들 애굽 또는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각각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분노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그들이 음행에 빠져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며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며 나갔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으로는 다른 그런 신을 그렇게 겸하여 섬기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빗대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그 음녀인, 음란한 고매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팔고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그 여인이 바로 내 백성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3명이나 낳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 도망쳐요.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얘기하는 거, 호세아야 또 데려와라 해서 다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떠나고 버리고 가지만은 내가 그들의 사랑은 여전하다.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이 결국 마지막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겠다. 또 그들과 새 약속을 하겠다.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영을 부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순종함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처음에 그렇게 나왔죠. 그 근본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원래 예루살렘이요, 그 위치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거죠. 근데 원래 그 예루살렘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태였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다.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다. 강포에 싸지도 않았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때에 뭔가 좀 이뻐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선한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초라하고 천한 너희들을 택하서 나의 백성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6절에 보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레며 씻고 그렇게 살아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안아주면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창하게 하셨죠. 70명이 야곱의 그 족속 70명이 여러분 이집트로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나올 때는 거의 약 250만 명 가까이에 돼서 나오게끔 하나님의 들풀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민족에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강대국 가운데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돌봐줘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게 명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남편과 아내 이 관계처럼 하나님은 남편이고 백성이 아내인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 언약을 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족속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모시로 덧입히고 팔고리, 목걸이, 폐물을 채고 귀고리, 또 코고리, 왕관을 씌워가지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이요. 이와 같이 네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고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세계에서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잖아요. 곳곳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에 감탄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4절입니다.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너가 가진 그 영화가 내가 준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죠. 15절입니다.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행음하면은 이미 그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보다도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16절에 네가 네 유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스스로 산당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17절 보세요.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이 모든 거 금 누가 줬냐? 은 내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행함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름을 갖고 그들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 내가 먹게 한 음식을 가지고 내 음식을 가지고 19절이에요.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며 우상 앞에 베풀고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다른 우상 앞에 그것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20절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위하여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귀함으로 대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 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난 자녀인데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자녀를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흰놈 골짜기에 가서 자녀를 잡아가지고 불살랐어요. 이걸 갖다가 행음이다라고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자녀 아니다. 네가 낳았다라고 네 자식이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돼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15장에서 짧게 말씀을 했죠. 이제는 불에 던져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고 추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욕되고 죄가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각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높은 대를 쌓았다. 이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곳에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과 행음했다. 그랬더니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한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하세요 여러분. 애굽에 손 내밀고 아수르에 손 내밀고 바벨론에 손 내밀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이러한 형식을 갖다가 다 행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들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듯이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가증한 죄라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손을 펴가지고 먼저 일용할 양식을 끊는답니다. 그래서 기근의 기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때 네 가지 기근과 칼과 짐승과 그리고 전염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왜 너네들은 그렇게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7절로 갑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손 내밀었던 나라 마치 여기서 행음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너를 좋아할 줄 아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를 사랑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무시하고 무참히 짓밟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떠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 네가 어렸을 때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의 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하나님이 죄의 값을 묻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로 그래 너희 죄를 사한다 그러면 끝이죠.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그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입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까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소금을 뿌려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라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끔 그렇게 소금을 뿌려서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있는 그때 피투성에 돼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았는데 그 어렸을 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될 때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45절 보십시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여러분 원래 남편은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새끼는 자기가 사랑하고 새끼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새끼는 흰 눈 골짜기에 가서 제사로 태워가지고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형과 아우가 바로 사마리아와 소돔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미 BC 722년에 망했잖아요. 가증한 금송아지를 베델에 두고 단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막 섬기고 우매한 인간들 백성들은 그렇게 절기 때마다 가서 섬겼잖아요. 거짓된 조작된 거짓된 신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모조품 신을 섬긴 자.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생은 소돔이에요.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했죠. 소돔이 동성애로 가득했죠. 이렇게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땅을 택해서 갔잖아요. 그곳으로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아름답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기가리고 죄악으로 범죄로 가득한 그 땅.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형이고 동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50절입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49절에서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답지만은 그곳에 거만과 교만이 있었고요. 또 섬길 줄 모르고요. 그런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켰다. 또 음란한 죄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시켰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네 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도 사마리아 땅을 이미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52절이에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사마리아도 멸망당했고 소돔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멸망당했는데 오히려 너의 죄에 비하면은 그들의 죄가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더 너희들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멸망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적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가나안 족속 땅에 있을 때 버려졌을 때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너희들을 차지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그랬거든요. 그들의 땅이었어요. 그럴 때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돌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수욕을 받게 될 것이다. 54절 55절이요.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내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딸들이다라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59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하면은 짐승을 쪼개잖아요. 산 짐승을 쪼개요. 반으로 양쪽에 세워놓고 서로 맹세하고 서로 약속한 사람들이 그걸 지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 뜻은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깨면은 우리도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이 말씀을 지키게 될 거다. 그리고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래서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해서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이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그를 세우심을 성경은 나타냅니다. 60절 이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을 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에메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걸 내가 기억한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지만 나는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62절 보세요.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을 삼는데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용서의 이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싫다고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자는 그 죄악 가운데 죽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6장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